자,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또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입혀지고 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오늘도 요한복음 1장부터 또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이제 이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자, 쭉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봤죠. 이렇게 쭉 가면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통으로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하게 좀 다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설명을 쭉 하시면서 이제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다가오죠.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아니라 나다니엘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 봤는데도 나 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봤어. 그런 말씀을 우리 나다나엘에게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말을 이제 예수님한테 하죠.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한테 확 붙어요. 나다나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그거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나를 믿니? 이보다 너는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 큰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일이에요. 하늘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면 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다라고 51절까지 말씀을 하신 거 우리가 여러 번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 그죠? 자, 여기에서 오늘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너 그것 때문에 나 믿니? 내가 너를 처음 봤는데도 너 나를 벌써 보기도 전에 내가 누군지를 벌써 어디 있는지 나를 벌써 보셨네요. 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서 본 그 놀라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그것 때문에 나 믿니? 너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게 하늘이 열릴 거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너에게 열릴 거야. 이것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믿니? 믿음이란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다음에 아까 위에서 읽은 영생 몇 절에 있냐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도 또 믿는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믿는 단어가 지금 12절과 50절에 나오는데 그 단어 두 개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준다라는 믿음이 나오고, 50절에는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러한 그런 신비스러운 일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을 지금 두 종류의 믿음을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가는데 1장 마지막에서 지금 인자를 통하여 하늘이 열린다. 이것이 더 큰 일이다.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자를 통하여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린다. 인자를 통하여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2장의 1절부터 11절, 12절 거기까지 제일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 나와요.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2장을 한번, 이제 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을 다 채워라. 그리고 이제 포도주가 물을 가서 따르니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또 믿음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지금 세 번째 믿음 단어 나왔죠? 그거 잘 기억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다 상을 뒤엎으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19절, 이제 유대인이 예수님한테 어떤 표적 보이겠습니까? 말하니까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에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인제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제 믿었더라.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그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이 2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 제일 마지막에 50절 51절에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너 그거 가지고 믿니? 하늘이 열릴 거야. 이보다 더 큰 일이야. 근데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에 표적 이야기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표적 이야기가 지금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다.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표적 이야기는 무엇을 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수님의 보혈을 뜻해요. 그러니까 인자가 나다나엘에게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을 보고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보이는 세상, 그러죠? 내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분한테 있어야 되겠구나. 이분이 내가 보이는 세상에 내 모든 힘든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의 도움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구나 하고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지금 다가오죠. 그걸 이제 그걸 믿은 거예요. 자, 이런 나다나엘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늘이 열린다. 이것이 더 큰 일이다. 근데 하늘이 너한테 어떻게 열리는 줄 아니?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표적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잔치집에서 결혼 잔치집에서 그걸 표적을 베푸세요.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병을 고친다. 여기서 일하는데 이게 지금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머, 이거를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하고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기적,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보혈을 설명하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이것을 통해서 나다나엘아 너에게 더 큰 일이 있는데 이 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내가 너한테 너는 너를 벌써 알았어 라고 너를 알아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뭔 줄 아니?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것이 너한테 더 큰 일이란다 라고 지금 50절 51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의 표적을 행하신 그것을 지금 곧바로 또 설명을 하세요. 어떤 것을 또 통해서 설명을 하시느냐? 성전을 뒤엎으시는 이야기로 또 설명을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성전에 올 때 자기의 죄에 걸맞는 동물들을 데리고 오지요. 그러면 그 데리고 오는 동안에 동물이 어떻게 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좀 오면은 상한 동물은 받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성전 거기에 와서 그 동물을 살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동물을 그 성전 거기서 팔았어요. 파는데 이 제사장들이 점점 타락을 해서 그냥 막 쩔뚝발이 된 동물도 막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판 돈을 자기네가 챙기고 거기서 막 엉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열심이 있느냐면 그래도 이 동물들을 잡아서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야 내가 용서를 받아 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해요. 그 열심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가는 그 열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거야. 이래서 나는 그냥 열심히 그 동물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그 동물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속에서 타락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14절, 15절, 16절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뒤에 엎으시죠. 뒤에 엎으셔요. 자, 뒤에 엎으시면서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시편 69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69편 7절에서 9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서 갖다 쓴 거예요. 구약 말씀을.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69편은 뭐냐면 탄원이야. 하나님한테 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에 자기가 있는 걸 사람들이 미워하고 형제들조차도 다윗한테 비방을 하고 사람들한테 괜히 미움을 받고 막 쫓기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탄원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여기서 9절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이 기자가 갖다 쓰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의 그 타락한 모습을 장사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그걸 뒤집어 엎으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다 헐어라 이래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것을 너가 3일 만에 다시 그걸 일으킨다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동안에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 19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너무 놀래요. 그랬더니 21절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 그 소리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유대 민족들이 와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그 성전, 옛 성전은 뭐의 예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죠? 누구죠? 뭐죠?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자, 구약에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야, 이 성전 다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이 소리는 이제는
구약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레미야 31장에서 33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31장인가요? 31장에서 31절에서 33절까지 계속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이 법을 네 마음 안에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시고 성전을 허물어라 다시 세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이 말씀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본다. 너한테 지금 엄청난 큰 일을 볼 거야. 너한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일이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과 성전을 뒤엎으시는 모습과 성전을 허물라 이 말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어떻게 열려?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표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다음 성전을 뒤엎는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세 번째 성전을 허물라. 이 세 가지로 지금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표적과 성전을 뒤엎는 것과 성전을 허물라는 그 세 가지의 그 비유 말씀으로 설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장에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지금 믿었대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제자들도 믿었어요. 뭘 보고?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도 봤어. 이렇게 놀라운 신비한 일을 말씀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또 믿었죠. 자,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신비로운 일을 보고 와 하나님이시다 믿었어요. 죽은 자가 살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도 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 너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봤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말씀하는 이것을 보고 믿는 나다나엘에게 와 이거 표적 이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나의 생활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지금 24절에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을 아셔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누가 볼 수 있어요? 누가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나 아래 있었어 너. 나 그때부터 너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죠? 하나님만 이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나 너네 속 알아. 나 너네 속 알아. 어떤 속을 아실까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네가 나를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나를 칭하하고 나를 쫓아와도 예수님은 난 너희들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해되세요?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2장 마지막 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러죠. 그러면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 안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있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봐요. 예수님만이 지금 25절에서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사람의 속에 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양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예수님만이 아신다 이랬어 지금.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소리예요.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 여기서 지금 이제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린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뭘 알아요? 나를 알리라. 자, 제가 여기까지 왜 설명을 했냐면 요한복음 1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번 정도 나오죠.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구한테? 예수를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나에게 은혜가 온 거예요. 자,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내가 예수님을 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나.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줄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지금은 은혜,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은혜가 온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읽은 거예요. 자, 내가 나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나를 모르면 사람마다 정죄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이런 면을 정죄를 잘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면에는 또 정죄를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면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면을 또 다른 사람은 그 부분에서 또 정죄를 해요.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 소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죄를 한다는 소리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웬만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거를.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그 부분에서 그 죄성은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부분이 있으면 나는 너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족하게 느끼고, 그 부분이 나한테, 그 죄성이 나한테 있으면 나를 내세울 수가 없고, 그 죄성이 나한테 있으면 온전한 자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잘 못 느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다른 사람의 그 부분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나한테 은혜가 주어졌구나. 아버지, 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죄성에 대해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 자, 내 그 부분이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지금 나를 정죄하는 그 죄성이 있죠. 이 죄성은 어디서부터 나온 열매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불법이죠. 불순종이죠. 그 상태였기 때문에 나 혼자 살으려는 발버둥을 치고 나를 보호하고 내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죄성들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 쭉 나눈 죄들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내가 깊이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한 것은 내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허락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판단, 정죄를 하는 모습을 나를 드러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지금 저 사람의 내가 저렇게 정죄하는 저 모습이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라고
알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을 그 죄성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빈도가 낮아지고 줄어들겠죠. 그죠? 자, 또 설명을 하면 그 죄성이 나한테 계속 있어도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성이 나한테 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 더 이상은 이제 빈도가 그 정죄하는 수가 점점 낮아져. 이 소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줄어드는 것이 곧 나를 정죄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 정죄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와요? 내가 원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왔음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아줬음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내 안에 나오는 도덕윤리, 보이는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는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 보이는 도덕윤리의 죄성을 가지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군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내가 이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 수가 있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내 원죄, 나의 죄가 용서받지 않았으면 내가 날마다 짓는 이 도덕윤리, 보이는 이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으로 날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죽어야 돼요. 정죄를 받습니다. 그대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죄성, 이런 도덕윤리죄, 이런 죄성을 내가 그냥 가지고 살아도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한테 너가 은혜 받은 자인 줄 언제 열리는 줄 아니? 하고 나다네엘에게 더 큰 일을 볼 거야? 인자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 큰 일이라는 건 요한복음 2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통해서 포도주의 사건과 성전을 뒤흔드는 사건과 성전을 허물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은혜가 나한테 주어졌음을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세례 요한의 소리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통케 하라. 4절 지금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때 읽은 6절 말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언덕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된대요. 뭐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회개를 하라 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기서 지금 도두어졌다, 또 낮아졌다 그랬죠. 높아진 것을 내리고 낮아진 것을 올려요. 평탄하게 만들래요.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내가 내 안에 어떤 나쁜 모습, 죄성을 보고 정죄를 한다라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골짜기처럼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내가 보기에 내가 뭔가를 잘해요. 좋은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나타내요. 그것으로 나를 삼으려고 그래요. 칭찬을 해요. 나를 그거로 자랑을 해요. 이게 뭐예요? 그거는 돋아진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평탄케 하라. 이 소리는 너 안에 무엇을 잘하는 모습과 너 안에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너를 정죄하거나 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정체를 삼으려고 하는 것을 그만둬라. 왜 그걸 그만둬요? 왜 더 이상 나는 나의 그 죄된 모습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 정체를 삼으려고 하는 것을 왜 그만둘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생명이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은 제가 다음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과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3절과 24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과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은 어떤 믿음이에요? 뭘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 신적인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인 일을 행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나오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과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다네엘의 한 말씀과 너희가 지금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구나. 표적을 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와, 이 땅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내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 이후로 십자가 사건을 내가 증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죠. 예수님한테 표적을 베풀어. 나한테 증거를 주세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해. 내놔봐. 증거를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한테 보일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래요. 거기서 3일 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내가 너한테 보일 표적은, 내가 너한테 보일 증거는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 너가 나를 찾니? 나를 믿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니? 믿는 이유가 뭐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만나를 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너무 너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자, 이제 거기에서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올라오는 도덕윤리죄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왜 찾냐? 아직까지도 만나를 주는 하나님, 아직까지도 네 인생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보이는 죄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 정죄하면서 참 재물이신 예수님이 안 온 구약시대처럼 구약시대를 끝내지 못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내가 잘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하고 낮아지고, 내가 잘한 행동을 높여서 사람에게 보이고 내 정체를 거기서 찾으려고 아직까지도 구약에 대해서 종말을 내가 맞이하지 못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왜 찾니? 왜 믿니? 아직까지도 기적을 베풀어서 보이는 이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을 찾니? 아니, 거기서 너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아서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너를 영접하는 자. 이제는 높아져 있는 것과 내 안에 낮아져 있는 것들을 다 평탄케 만들 수 있는, 이제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 내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 너가 너 안에 있는 죄성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도 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란다. 돌아서 은혜 안으로 들어와. 아직 율법에 들어가지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거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요한복음 이 말씀 1장의 이 말씀이 지금 2장서부터 쭉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지금 은혜로 돌아와야 돼. 은혜 아래로 와. 은혜가 뭐예요? 내 안에 나오는 수도 없이 나오는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이 도덕윤리의 나의 보이는 죄성, 이것을 가지고 너가 살아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아버지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도 아버지 나 더 이상 정죄받지 않네요. 아버지 왜? 영접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한 거 로마서 읽었죠? 로마서 어디서 읽었죠?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려라 그러죠. 어린아이와 같이 버린다? 그거는 내가 어린아이 같이 초등학문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율법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그거 이제 버려. 그 다음에 그걸 버리면 온전한 것이 오는데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본 것 같이 내가 나를 본대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정죄받지 않고 살고 있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같이 나를 보는 거예요. 언제? 네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릴 때.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될 때 네가 회개를 할 때,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풀이구나. 인간은 풀입니다. 속지 마세요. 인간은 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죽은 겁니다. 이것을 계속 외쳐서 거기서 돌아서세요. 그래서 나는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아직, but yet, 아직은 내 안에 그 죄인이었을 때의 열매들이 내 안에 아직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자로구나.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이 죄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오고 오는 이 죄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도 이것을 이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내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제가 다음 화요일 날 또 그 설명을 계속 연이어서 하겠지만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정죄받지 않고 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죄를 막 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죄성을 가지고 산다. 이 소리는 이래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끼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이 은혜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날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이 죄성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면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나 맞아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한테 온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단순히 도덕윤리 내 안에 있는 죄성의 회개 물론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나 어떤 회개라 그랬어요? 뭐로부터 돌아서요? 예수님을 내가 왜 믿냐?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 왜 내가 하나님을 찾냐? 여기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다네엘처럼, 니고데모처럼, 여기 유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나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신적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냐? 아니면 너의 죄를 용서할 자, 너의 죄를 위하여 제물될 자, 제물된 자기 때문에 제물된 자로 믿느냐? 이거로 돌아서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한테 너 누구니? 왜?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니까. 나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 막 이러니까. 너 누구니? 그리스도 아니야. 너 엘리야니? 아니야. 너 선지자니? 아니야. 근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선지자예요? 구약에서? 맞죠? 근데 왜 아니라 그랬을까? 설명했죠? 구약에서 선지자와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계속해서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바로 세우려고 했던 외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와서는 내가 아니래요, 자기가. 이 소리가 뭐예요? 이제는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세우는 자가 아니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세우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개념에 지금 묻는 게 너 엘리야니? 너 엘리야니? 너 선지자니? 그랬을 때에 이 구약 이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은 엘리야하고 선지자가 뭘 하는지 알아요.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일을 한 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거로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은 너네가 이런 의미로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그런 의미로서의 난 더 이상 아니야 이러는 거지. 나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죽어. 순교당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실패, 죄를 가지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향한 뜻이 뭐예요? 너 은혜로 살아가야 돼 이 소리죠. 내가 예수님을 왜 믿냐? 내가 하나님을 왜 찾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봐주기 때문에 찾느냐? 거기서 돌아서 거기서 회개해. 너를 위한 참 제물로 예수님을 믿냐?
글로 돌아서 그 회개를 할 때만이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낮아진 것이 올라와서 평탄케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설명을 지금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 딱 듣고 성급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다음 화요일까지 같이 듣고 이해가 조금 더 선명하게 여러분한테 됐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은 거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기억할 것은 회개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열심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왜 찾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나한테, 엘리야냐? 선지자냐? 누구냐? 나를 위한 제물입니다. 아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버지,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왜 찾는지,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지, 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놀라운 기이한 일을 해주시고 급할 때에 놀랍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렇게 찾는 예수님을 찾는 것을 거기에서 회개하며 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제물되어 나의 용서를, 나의 죄를 죄값으로 나의 죄값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입니다. 제물 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제물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